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으로 가나안 여인과 식탁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저기 중앙에 호수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그 바로 위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근처에 계시다가 저기 왼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쪽에 있는 데죠.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한 75km, 80k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돈까지,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한 35km, 4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돌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 2명 고친 얘기 같이 나눴죠.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지금 출발하시는데 그 길을 가시다가 두로 지방 정도에 가셨을 때에 한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러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 중에서 페니키아 땅 그렇게 돼요. 그 페니키아 땅이 두로와 시돈 그 지역입니다. 네. 유명한 데죠. 알파벳 만들고 상업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도 지방, 이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마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아마 없어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기 자녀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괜찮은데 꼭 중요한 부분의 결핍들이 있죠.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그 부족함이. 그죠? 여러분들도 다들 만만치 않으시죠? 부족함이. 뭐, 크고 작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다들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이어서 그렇게 확인하고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만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꼭 채워줘야만 살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름의 지위를 얻는 싸움에 골몰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으로 가는데, 이방 땅 지역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말고 우리 한결 집사님, 우리 강래영 집사님한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불쌍해 보여요? 아니에요? 서로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서로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안 불쌍해 보이고자 애를 쓰면서 나를 함부로 보지 마, 나 불쌍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무수한 기도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얘기해요. 퀴리에 엘레아손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인이 그렇게 해요. 예수를 만나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가! 뭐 이렇게 하여튼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상대를 안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보냄받았어. 이방인에 대해서 나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얘기를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을 상대하지도 않으세요. 이상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느라고 아마 잠깐 멈춰 섰을 법한 그때에 여인이 얼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절박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이미 얘기했으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옆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냉혹하게 냉정하게 대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도 않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으로 느껴질 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15장 26절이죠.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양식을 개들에게, 개 같은 너희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라고. 개 같은 너한테. 직접적으로 개 같은 너한테 이렇게 얘기는 혹시 않으셨을지 몰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보고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되게 모욕스럽고, 그죠? 소화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상되어지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반응을 해요. 본래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잘 들어야 되고요. 칭찬 듣는다, 칭찬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쓰죠. 욕은요? 욕 들어요? 물론 욕 듣기도 하지만 욕은 먹는다고 표현하죠. 욕 먹었어. 그쵸? 너무 배불러. 아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고. 욕은 먹는다고 한국말 써요. 그러니까 소화가 필요한 거예요. 말에 대하여서. 근데 이 살면서 이 욕이 아닌데도 말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그 말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다라 귀신 들린 자 얘기할 때에도 다이몬이 뭐라고요? 내 안에 웅성거리는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잘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게 돼요. 그 대답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다만 말로만 표현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불러도 대답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상대도 안 하고 그리고 말로 아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민족주의적인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들을 정말로 개로 대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는 경건한데 저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럽다고 생각하여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와 비슷한 태도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이런 선입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제한적인 그런 분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부정하다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멸시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들과 기꺼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하셨어요.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하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앞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소위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하실까요?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미 마태복음의 10가지 기적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많은 자기에게 나오는 데가볼리나 시리아에서 나오는 많은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무리를 상대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도 어디 사람이에요? 데카폴리스, 이방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누구를 거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실까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려고? 그러면 매번 고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욕바가지를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면 그래 내가 네 정성이 가득하여 뭐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셨죠. 언제나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필요를 아시고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어떻게 시작되는지,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마태복음 15장 21절, 여기 같이 읽을게요.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디서 나가사? 거기서 나가사. 거기서 나가사.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말도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거기서 나가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거기죠. 거기는 갈릴리 주변입니다. 게네사렛 땅일 거예요. 게네사렛 땅, 갈릴리 주변.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비록 갈릴리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갈릴리는 조금 떨어지는, 거룩의 등급이 낮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방 사람들 섞여 있고,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헬라의 문화권의 영향도 있고, 또 고기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정한 고기를 늘 만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활발한 편이고, 그래서 삶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에서 보면 거룩하기 힘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가 조금 거룩의 등급이 낮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기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이방을 향한 봉기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나름 자부심이 있고 자기를 억누르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방인들 취급하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선이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감내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거룩의 등급이 낮은 이방 땅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실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은 굳이 이방 땅으로 가셔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21절에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럼 지리적인 이동만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esus went away from there and withdrew to the district of Ty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withdraw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물러가신 겁니다. 물러가신 거.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CCC 때, 20대 때 CCC 활동을 했었었는데, 리트릿이라고 있습니다. 리트릿이라고, 뒤로 후퇴한다는 의미가 있죠. 리트릿이라고 하는 게. 후퇴한다. 근데 후퇴해서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 위해서 리트릿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CC에서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안 떠나고 꼭 거기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리트릿을 하고 왔었어요. 리트릿 하고 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CCC 그 시절에서는요. 근데 그게 약간 뒤로 물러가가지고 한적하게 조금 있으면서 뭔가 충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는 것이 리트릿이라면 여기 예수님이 위드드로우라고 하는 것도 물러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러갔다는 이 표현이 언제 또 쓰이게 되냐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물러가세요. 갈릴리 지역으로. 그래서 유대 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셔서 뭔가 태세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갈릴리에서 또 물러가십니다. 어디로요? 이방 지역으로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왜 그러실까요? 그 상황이.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이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면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십니다. 요게 지금 14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5장 1절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신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비를 거는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의 내용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단 말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에서 밥 먹는 문제예요. 상에서 밥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아서 정결 규례를 어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 베푸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을까요? 항상 언제 밥 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잔치를 벌이고 먹이세요. 오병이어는 사실은 결국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것들을, 그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 식탁을 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뭘 지금 얘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왜 더러운 자리에 있느냐? 너희는 왜 더러우냐? 너희는 왜 개와 같으냐?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 문제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씻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고 드셨을까요? 아니면 안 씻고 드셨을까요? 그때 다를까요? 목사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씻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손을 씻는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손을 씻고 드시기도 하셨고 안 씻고 드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걸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씻고 일부는 안 씻고 밥을 먹기도 한 거예요. 아주 이게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닦으라고 준 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다가 손가락을 담그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기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을까요? 일부러 거기다 옆에다 해놨는데? 일부러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안 하시고는 기겁을 하니까, 그 기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아, 장과 대접에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작정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잖아요.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 손을 씻어서 거룩해지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거룩해지셨습니다. 지금 이제 거룩의 등급이 좀 떨어지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들어서 손을 씻으면 거룩하고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더러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나는 손을 씻는 것으로 거룩해지고 쟤들은 안 씻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인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룩해지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포기할 수 없어요? 손 씻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의 권력이니까. 그게 자기의 거룩의 등급이니까. 그죠? 별별 게 다 있었어요. 왼손부터 씻어야 되냐, 오른부터 씻어야 되느냐, 한 손만 씻으면 되느냐, 두 손 다 씻어야 되느냐, 한 손을 씻을 때는 물 얼마가 필요하냐, 두 손을 다 씻을 때는 거기서 물을 얼마나 더 더해야 되느냐 등등의, 담그기만 하면 되느냐, 아무튼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거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병이어 그 예수님이 먹여줘도, 이 떡을 이렇게 나눠줘도, 예수님 저는 먹을 수가 없나이다. 왜요? 씻을 물이 없나이다. 실제로 라피 아키바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먹을 걸 주는데,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안 먹겠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러운 손으로 먹을 수 없다. 이 경건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요? 경건이라고. 근데 도대체 손을 왜 씻어요? 도대체 왜 손을 씻으라고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데, 그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손을 씻으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등급이 발생하게 됐는데, 비극은 뭐냐면 그 중간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봐요.
그래서 나는 그들만큼 열심히 씻지는 못하니, 철저하게 씻지는 못하니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하지만 최소한 쟤네들보다는 나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본질적이지 않은 건데 손을 씻는 것으로 결코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이 안에서 썩은 더러움과 악독한 말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손을 씻는 것으로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손을 씻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극은 그 가운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나는 온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지는 않아. 아니 도대체 얼마나 씻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뭘 하냐면 쟤네들은 자기보다 정결구례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워. 개 같은 인간들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손 씻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상황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뭐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걸로 사람 더럽게 되는 거 아니다. 기준 그거 아니다. 기준은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더러우냐 안 더러우냐를 확인하는 거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씻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손을 씻기만 해도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거룩한 더러운 자가 돼요. 그러니 얼마나 손쉽게 거룩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죽음과 썩음이 사실은 가득하고 분노와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황인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겉을 꾸미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식탁을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손을 씻지 않았으니 당신은 더럽고 이 사람들도 더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임에 빠져 있어요. 한가하게.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러가십니다.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지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못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생명이 필요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무수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을 꾸미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등급을 나누고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속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 보지 않고는 다른 등수 매기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예전에 했던 거예요. 내가 모든 영갑자보다 가장 앞서 있다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한가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지 않은데 사실 상황은.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떠나서 누굴 만나요?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그 정결규례라고 하는 그 규칙으로 삶을 이렇게 짜놓고 그 안에서 서로가 비교하며 따지고 살아가는 이 게임의 룰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이 게임의 룰로 삶을 보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을 알아요.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인식에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서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마태복음 15장 27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더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얘기했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너 그 정도 거룩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 게임의 룰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손을 더 씻으면 될까요? 이런 거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자 여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 많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but이 없어요. 그냥 yes, no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 인정하는데 그런데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 저는 손을 씻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나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전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에 빠져서 등급 찍기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온 자에게 따라 네 믿음이 크다. 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그 게임의 룰을 깨고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칠병이어를 베푸세요. 칠병이어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다. 기꺼이 먹여주세요.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왜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을까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밥을 먹을 때 손으로 씻기도 하지만 물로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빵으로 씻습니다. 빵으로 손가락을 씻어서 던져요. 그럼 그걸 누가 먹습니까? 그걸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주님 저는 그것이어도 좋습니다. 조각이든 만찬이든 그것이 무엇이건 당신의 은혜가 저는 필요하고 당신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오늘 삽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 서셔서 서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거기까지냐? 나는 여기까지. 저희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저희가.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겸손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자기가 남들보다 잘난 게 눈꽃만큼도 없구나를 절절히 깨달을 때 겸손해요. 그렇지 않고는 겸손을 떠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기가 기꺼운 겸손이 나오는 자리예요.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아시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